이종희 목사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예배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부임한 지는 한 9년 정도 되었고요. 여러 부서를 거쳐서 제가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지금 만나교회에서 예배 국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하면 네. 미디어 교회를 일찍 시작하셔서 네, 방송 미디어에 아주 전문적인 교회로 이미 유명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작년 초에 닥치면서 미디어 사역을 잘 하고 계셨지만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럽거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먼저 만나교회 미디어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온 길. 네. 만나교회는 2009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도님들 중에 그 질병이라든지 또 해외에 거주하신다든지 또 출산 또 직장 생활을 주일에 하시느라고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비록 나올 수는 없지만 네네. 그분들의 예배가 멈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9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2018년에 저희가 미디어 교회라는 이름의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때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어가던 네.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미 성도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네. 또 가나안 성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좀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에게 온라인 공동체를 하나씩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목양이라든지 뭐 교제, 이렇게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목회자를 매칭해서 이렇게 목양도 받게 하는 그런 구조가 2018년에 코로나 이전이죠. 네.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조금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괜찮았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교회가 겪었겠지만 예배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됐죠. 어쨌든 간에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아무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예전만큼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거죠. 아무래도 가정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거의 예배가 불가능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도님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지만 네, 들어왔노. 네, 오프라인 교회도 아니고 온라인 교회도 아니고 온라인 교회. 네. 제목이 아주 뜻이 깊은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리고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리드글에서 큰 좀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음,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일 예배드리는 성도가 됐다. 네. 이거는 굉장히 패러다임 시프트 같거든요. 네. 처음 글부터 네네. 리드글을 뽑으시면서 예, 예.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네.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코로나가 분명히 어려움과 위기로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준 유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간적 차원에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는 교회 건물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관념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배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일에만 드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막상 닥치다 보니까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죠. 365일 묵상집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의 그 묵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되다 보니까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어 네. 라고 만족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게 매일매일의 예배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네. 조회수를 보면은 저희가 평소 오프라인으로 나오던 성도님들의 뭐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성도님들이 네.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네. 그것을 보고 있고 네. 또 쌓여가는 조회수도 굉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인식을 가지고 가면 그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구나. 네.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잃어버릴 그런 명예라든지 아주 바닥을 치게 되었죠. 요즘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 교회의 공공성, 네. 성도들의 공적인 영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가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깨버림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만나교회도 그것과 맞춰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 갖고 계신 책에 보면 온라인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온라인에 대한 뜻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책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은 말 그대로 모든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합친 말인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시도하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논쟁들이 있었어요. 온라인이 맞다, 오프라인이 맞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나보면서 둘 다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서 네.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수가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느 것 하나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해도 네.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라인은 결코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온라인은 오프라인이 포함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배를 공유할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모두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온라인 교회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에는 예배, 교육, 또 교구, 선교, 네. 나눔, 또 청년 네.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담당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의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의 그냥 치열한 고민을 네. 담은 책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예,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네. 저도 봤는데 그 네. 내용이 만나교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했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것은 이제 어떤 교회든지 이런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치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냥 우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국교회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네, 많이 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한 주 한 주가 다 달랐잖아요. 네, 만나교회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대응했는데 이거는 너무 잘했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위기가 그 공동체성의 붕괴였어요. 함께 예배를 네. 드리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없게 되고 네.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만한 화면으로 보든지 어쨌든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만나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그 예배를 준비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소통이라는 원칙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소통이고 네.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김병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네. 그 마이크를 성도님들한테 넘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듣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처음에 이제 김영삼 목사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예배팀에 제시하셨을 때
이거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은혜로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때 예배 중에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마친 직후에 아, 마이크를 이렇게 건네서 상당한 모험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는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OX 피켓을 좀 나눠줬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전에 이렇게 설교와 관련된 그런 성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O입니까 X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또 그걸 받아서 담임 목사님 또 설교를 풀어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설교에 이렇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교회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소통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가 이제 실시간 채팅,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교회는 스트리밍을 하는데 저희는 예배 중에 실시간 채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셨던 네, 저희는 초반부터 실시간 채팅을 했었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관리자를 좀 여러 명 지정해서 조금 아니다 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쳐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성도님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채팅에 임하시고 계신데요. 그런 채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김병삼 목사님도 예배 전에 꼭 글을 남겨주세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에 완전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성도님들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였는데 그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본인 이름을 넣어서 좀 띄울 수 있도록 했는데 와 화면이 진짜 이런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종현이라면 나 이종현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화면이 막 올라가고 거기에 아는 이름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이제 가정에서 보면서 아 우리 부서 사람 또 우리 뭐 성가대 뭐 우리 셀 식구 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예배의 공동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한 가지 온라인 성찬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긴 한데 지난해죠. 지난해 고난주간 성금요일 때 성도님들이 직접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온라인 성찬을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댓글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내 손으로 준비한 성찬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까지 함께했던 성찬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아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참 그렇게가 기억이 남고요. 또 이제 뭐 줌을 활용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남습니다. 네. 목사님 그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안 나올까봐 걱정, 불이 달릴까봐 걱정, 아니면은 댓글 달라고 했는데 참여도가 저조할까봐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만나교회는 라이브 방송을 잘하고 계시니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순탄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고 미디어 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사역하고 계신 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채팅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세워두신 그 원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지 뭐 욕설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음란 사이트를 많이 광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또 관리자를 굉장히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이렇게 좀 삭제를 해보자. 관리자가 몇 명? 저희 예배팀 목회자가 총 7명인데요. 그 7명에게 모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서 보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건전한 비판이에요.
건전한 개신교에 대한 비판인데 그거를 삭제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전도사님 의견은 그런 건 투자.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쳐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건전한 비판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해외라든지 해외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데 왔습니다라고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 관리자들이 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반갑습니다를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은 느슨하지만 어떠한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새신자 인사가 된대요. 그렇죠. MOT라는 개념이 있어요. Moment of Truth라고 경영학에서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어떤 기업이든지 조직이든지 뭐 가게라든지 소비자와 가장 처음 만나는 접점. 네. 오프라인으로 출석하실 때는 그것이 주차장 입구,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성전 안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그리고 저희 예배 같은 경우에는 채팅 이런 것들이 MOT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만나는 그 경험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론 채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채팅 좀 꺼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채팅 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알려드림으로써 이렇게 조금 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존재하는 수단들 가운데 그냥 그 성도들끼리 예배 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는 저희는 일단은 채팅이 가장 좀 좋은 통로지 않나.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실보다 득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 만나교회 생방송은 네. 저도 가끔 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추천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에게 코로나가 굉장히 냉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 뭐 하시는 분들은 본인 교회 예배도 드리겠지만 이렇게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회수가 몰리는 교회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런 걸 타고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뭐 무슨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독식하려는 그런 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가셔서 이렇게 또 교회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미디어 교회를 하시면서 미디어 교구도 만드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프라인 교회는 안 와봤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되고 미디어를 통해서만 신앙생활하는 미디어 성도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디어로 오셔서 등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갖춰왔던 그런 목양의 시스템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훅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조금 느슨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게 옳은데 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온라인 모임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하시다가 정말로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인데 예배를 와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여러 번 보게 됐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온라인 교회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자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었구나.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교회 예배당에 와야 그리고 박수 한번 받아야 그게 전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들어와서
내가 여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교회 땅을 밟게 되는, 요즘에는 그런 게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가 비신자들, 또 가나안 성도들의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그 코로나로 네. 어쨌든 지금 대면 예배는 지금 기준으로는 20%,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로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실은 지금 출석을 못하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헌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출석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측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헌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만나교회는 헌금이 좀 늘었습니다. 네. 워낙에 예전부터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한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강조를 해 왔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성도님들이 처음엔 반발은 있었죠. 네.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성도님들이 익숙해지고 네. 코로나가 막상 터지다 보니까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헌금은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축복이었던 것 같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네.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외부 교회 네. 교인 등록 교인이 아니신 네. 분들도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좀 늘었습니다. 아하. 네. 몇몇 교회 보면 등록 교인보다 출석 교인 수가 더 많고, 네, 또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지금 강력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네, 온라인 성도가 포함하면 더 많고, 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할 때 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회중분들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해외나 네. 병원이나 댁에 계신 성도님들, 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예배를 기획할 때 그 대상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예배를 선교 중심적 예배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 친숙하게 들어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예배. 사실 교회 용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중심적 예배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곳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쉽게 네.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성도까지, 안 믿는 예비 성도. 안 믿는 분들까지 네. 염두에 둔 예배 기획.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코로나 이전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는 꼭 조금 특별한 네. 이런 셀레브레이션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 네. 가요를 불러요. 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이랑 예배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땅과 우리 일상에 충만한데 우리 교회와 예배들은 그거를 조금 너무 이렇게 예배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교와 연관된 그런 가요 중에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골라서 저희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하고 그것으로 조금 특별한 행사를 만들기도 이벤트.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직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복음이 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네. 예, 몇 가지 케이스를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은 제가 꼭 찾아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힐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일단은 비대면 예배가 좀 주 예배가 되다 보니 그렇죠. 네. 물론 네. 네,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섹션이 설교인데 설교도 만나교회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예,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3분짜리, 5분짜리, 심지어는 1분짜리 영상도 보시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성도님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1시간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전할 수는 없을까를 늘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설교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설교가 조금 짧아졌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는 설교 중에 어떤 영상이 들어온다든지 설교 중에 뭐 사진을 넣는 건 뭐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고, 한 가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 만나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네. 성령님과 함께라는 시리즈인데 그때 설교의 도입부를 부목사님들 몇 명이서 직접 기획을 해서 네. 성도님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서 네. 설교의 중요한 이슈를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놀면 뭐하니의 지미유 그런 컨셉으로 부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컨셉을 소화하시기도 하고 해서 성도님도 이거 뭐지? 라는 그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또 특별한 것은 저희 김영삼 목사님 설교 원고가 6개월 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묵상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그 설교문을 먼저 읽어요. 홍도가요? 예,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설교 원고를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성도들의 그런 부딪히는 일상들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녹여내서 그것과 관련된 뭐 간증을 한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써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에 넣으세요. 성도들의 얘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를 불러서 토크를 하는 방식으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위주로 보던 분들한테 네,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다양한 방법들을 쓰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방법들 참.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쇼냐 라는 비판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쇼처럼 만들어도 안 보세요,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냥 저희가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부림이죠. 네. 목사님, 오늘 이것도 새로 지은 스튜디오고 네. 2주 전에 새로 스튜디오를 오픈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원래 스튜디오도 잘 해놓으신 만나교회였는데 네. 어떻게 새롭게 대규모로 스튜디오를 준비하셨나요? 각 교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굉장히 힘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만나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미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는 미디어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미디어 시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기가 됐고요. 더 많은 좋은 콘텐츠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보시고 넷플릭스 보시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조금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무리해서 좋은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 교단 신학교, 저희 감리교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학원생 분들 중에 몇 분을 선발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미디어에 대한 그런 지식과 기술은 거의 필수가 되었으니까 교회로 조금 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실습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직접 콘텐츠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감신대의 미디어 장학생? 예, 미디어 장학생 과정입니다. 네. 매 학기 이렇게 몇 명 정도를 선발해서 장학금 드리고, 이렇게 미디어 저희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직접 뭐 꽂아보고 직접 해보는 건 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비록 많은 인원을 이렇게 수용하진 못하지만 그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너무 그리고 좋네요. 예, 그리고 그런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쓸 수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교회들에서는 그러면 성도님들 한 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울 수 있게끔 네. 이제 비학위 과정도 감신하고 이렇게 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을 세울 수 있게.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랑 싸우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습은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특별히 만날교회 예배는 코로나 이후에 어떠해야 된다. 네.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한국에서 이렇게 대유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된다면 네. 어쨌든 간에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방역인 것 같아요. 네.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혹시나 일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들을 마련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빼곡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는 없을 거고요. 온라인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현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예배를 만들 것인가. 요즘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예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가 정말 됐을 때 또 대응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사역 기조가 피보팅입니다. 피봇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농구할 때 이렇게 한 발을 축으로 고정한 채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전은 동일하게 가되 본질은 중요하게 동일하게 가져가되 환경에 따라 전략을 그때그때 수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님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이거 아님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은 말에선 빨리 내려와라. 예, 이것저것 지금은 답이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막 시도해보고 정답이 없죠. 그 어떤 또 목사님은 지금은 마음껏 실패해도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역 기조를 잡고 있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게 이 축 본질인 것 같아요. 지난번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년 정도를 예배를 섬기셨던 분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도하고 계신대요. 성도님들하고. 예배 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평일에도 카톡으로 기도하고 20여 년 동안 예배를 섬겼는데 그 답은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만나교 예배팀도 예배팀이 사실 좀 예배의 은혜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저희는 또 방송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1분 1초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작은 거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틀리면은 마음에 또 이렇게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배팀 목회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먼저 받자. 예,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예배 결코 잘 만들어갈 수 없다. 본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다른 한국 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 네,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뭐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뭐를 가지고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쟁쟁한 유튜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콘텐츠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독교 콘텐츠가 또 예배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일단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